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파루시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루시아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임하심이라고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파루시아를 모두 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내용을 깨닫게 될 때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루시아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노아의 날들과 마찬가지로 홍수가 와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또다시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당신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27절과 그리고 37절과 그리고 39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세 번 나타나고 있는 이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인자, 이 인자는 바로 엘리야를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하는데, 이 내용은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 마태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타나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는데 인자도 역시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침례 요한도 역시 인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7장 12절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내용이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표현이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12절과 13절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연속 나타나고 있는데,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자, 이 내용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인자에 대하여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엘리야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자,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인자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엘리야도 역시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앗,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이 짐승의 씨앗인데, 이 사람의 씨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인자뿐만 아니고 인자들이 나오는데, 요 인자들은 마가복음 3장 28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거기에 인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고, 에베소서 3장 5절에도 역시 인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신 경우가 90번 이상 나타나고 있고, 다니엘서 8장 17절에도 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인자라고 부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을 때에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고, 이제 재림 때에 오게 되는 인자는 바로 엘리야를 가리킨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었죠. 근데 그 날짜가 AD 30년 율리우스 달력으로 5월 18일 목요일이었는데, 요때가 유대력으로 2월 27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8장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땅이 말랐더라 라고 하는 날짜가 바로 2월 27일인데, 요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요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이제 앞으로 올 것인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표현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과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떠나가시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 그대로의 모든 것, 우주 전체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보좌에 앉게 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내가 떠나가지 않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떠나가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는 그 보좌에 앉게 되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수 있게 될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과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을 때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보냄을 받게 되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엘리야에게 기름 붓듯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책임을 맡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내가 너의 모든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의로운 편이 오른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편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것은 의로운 쪽은 예수님의 쪽이고, 그리고 의롭지 못한 쪽은 좌편, 사단의 편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인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인자가 엘리야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는지 보자 라고 하는 말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면서 이 세상에는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두워지게 되고 이제 사단이 득세하게 되는, 이 세상 임금이 득세하게 되는 이 세상이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지난 2000년 동안에 무너져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책임이 바로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 27장 49절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는지 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경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구 역사 전체를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이 40일은 4000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4000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데,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4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4000년 동안 금식하셨다가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때부터 30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든다라고 하는 것은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3000년의 기간 중에서 2000년이 지나가고 이제 천년기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에 2030년 예수님의 재림 큰 날, 이 큰 날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오는 이 큰 날인데,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 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제 앞으로 천년기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엘리야와 함께 12사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그를 찌른 자도 본다라고 하는 이것은 천년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3030년이 오게 되면 이때에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요한복음 5장 25절과 29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앞으로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심판의 부활은 서기 3030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악한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를 찌른 자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3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된 다음에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지구에 오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때까지는 이 천사들이 수종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당신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30절에서는 인자의 징조가 이제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었을 때에 이제 구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장면에 대해서 인자가 구름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으면서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이 인자의 징조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타나 있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서 예언을 깨닫게 되면서 구름과 함께 오는 인자가 이제 너희들의 눈에 보이게 되고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에 보게 되면 인자의 임함이 나오는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인자의 임함은 누가복음 17장 26절, 제가 여기 잘못 적었는데요. 26절에 보시게 되면 인자의 날들, 노아의 날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면 등불에서 번개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번개는 침례 요한의 기별, 엘리야의 기별을 말하는 것인데 엘리야의 기별이 동쪽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서편까지 비추게 되는 방식으로 인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는 바다의 이름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구의 가운데에 있는 바다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러한 나라들이 동쪽에 있는 나라죠. 우리가 성소를 보아도 성소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재림의 장면은 동쪽에서 진리의 밝은 빛이 발생을 해서 서편까지 비추는 방식으로 인자가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가면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요 인자의 임함은 인자의 날들이라고 누가복음 17장 22절과 2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노아의 날들은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자의 임함, 이것은 인자의 날들을 뜻하고 그리고 방주를 건축하는 날들을 의미하는데 이 인자의 임함은 2023년도 3월 23일 날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저희가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38절인데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아신다. 이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너희들에게 장래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의 때, 요거는 원어를 보면 날들입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 요것이 파루시아인데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근데 요 인자의 임함은 2023년도 3월 23일 날 끝난다. 다시 말해서 방주의 문이 닫힌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요 날이 그 날과 그 시간 할 때 바로 요 날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할 때 그 날이 바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인데 요 날이 바로 2023년도 3월 23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 먹고 마시고 술 취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먹고 마시는 요 기간은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타지 않고 먹고 마시면서 술 취하면서 딴짓을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요 술 취한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누가복음 12장 45절, 누가복음 12장 45절하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술 취하게 되면 그 날이 덫과 같이 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하시는 요 그날이 요 2023년도 3월 23일 요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 노아의 날들은 인자의 임함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내용을 누가복음 17장 22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아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 여기 누가복음 17장인데 17장 22절하고 26절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올 것인데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게 되는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6절에서 노아의 날들이 온 것과 같이 인자의 날들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노아의 날들, 자, 이거는 원어 성경에 보면 둘 다 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가면 노아의 날들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방주 건축하는 날들이다. 방주 건축 기간.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타기 전날까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노아의 날들이 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자의 날들이 오게 될 것인데 22절에서 말하기를 날들이 오게 되면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게 되는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23년도 3월 23일까지가 인자의 날들이다. 인자의 날들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인자의 날들이 오게 되면 이제 문이 닫힌다. 자, 이 문 닫힘은 요 내용은 창세기 7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5절 그리고 계시록 1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늘을 닫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닫히는 것이 바로 2023년도 3월 23일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나타나고 있는 요 집주인, 이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요게 인자, 또 서기관, 또 제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또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서 문을 닫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2023년도 3월 23일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날이다. 그 날인데 마태복음 10장 6절에 가면 너희들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방인의 길은 기독교인들보다 42달의 은혜의 기간이 더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방인들은 성경 말씀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무신론자들 또는 우상숭배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42달의 은혜의 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가 이방인들이 은혜의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너희들이 나태한 상태로 있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도표로 돌아가겠습니다.